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과 그 시간까지 매 순간마다 성삼일체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견고히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 싸우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한 주의 형상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삶으로 행치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지 못한 연약한 삶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가 67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비키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인애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찬송에 저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예배를 위해서 이우주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희망찬 새날을 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해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올해 2026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 선목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교회의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배의 승리자와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잠언 필사대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계획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와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순서 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장하며 복음의 큰 꿈이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의 분쟁과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가 안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혀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의 불꽃이 더욱더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채워지며 삶의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내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아도 은혜지만 살아난다면 많은 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겠니. 그래서 어머님한테 좋습니다 어머니 하십시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참으로 그 어머니를 수술도 보냈습니다. 6시간 반인가에 나오셨습니다. 마취 상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피부, 내 핏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가 없을까? 내가 무의식 중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 그 무의식 마취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님들의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 있었군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6시간 후에 깨나셨습니다. 천만이 눈을 뜨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예수님이 안 만나주네 하지 깨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재밌습니다. 저희 그 병 방문 앞에 딱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88세 할머니라고 크게 써붙이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들이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와서 기도받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항암 치료하는 날이 완전히 축제 전도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야 오늘 가가지고 전도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 항암 환자실에 할머님이 가는 날이 완전히 전도의 날로 변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저희 아들 딸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그러니까 저희 딸 아들이 말하기를 할머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았단다. 내가 어머님이 왜 이 얘기를 자꾸 계속 하시는가? 어머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얘야 너희 기도는 응답된다. 그 어린아이에 아직 할머니 그 미국에서 자라나서 아직 잘 모르지만 할머니 그 죽어간다고 하던 걸 우리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내가 학교 갔다 왔다 가면서 어떤 때는 건성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살아나신 할머님이 전화로 얘야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살았단다. 기도에 고맙단다. 그때 저는 제 아들 눈에 그 외치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빠가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금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기도가 있는 믿음의 부모의 그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늦은 것 같아도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져서, 올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충만하여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아멘. 올해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주일이 됐어요. 아들아, 교회 가야 되지 않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가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아, 왜 싫으냐 하니까, 아, 김 집사 너무 얼굴 보기 싫어. 가면 맨날 그냥 나보고 인상 쓰고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이 집사도 그냥 맨날 내가 말할 때마다 딴지 걸고, 아우, 교회 가면 너무나 귀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 가야 된다니까. 아,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가야 된다니까. 너 담임 목사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기가 싫어지면 내 신앙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를 빨리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감격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이유와 조건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를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릴게요. 여건이 허락되면 예배할게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예배할게요. 말합니다. 말은 말 같지만 그 속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조건이 돼버렸어요. 이런 예배가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건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영적인 뿌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예배를 같이 동일시하며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호흡은요, 몰아서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좀 귀찮다고 그냥 일주일치 호흡, 그냥 일주일 뒤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한 달 뒤에 쉬어야지, 그게 가능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호흡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몸의 생체 리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드려져야 될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장면,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보면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다른 것 하다가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보는 자 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여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 이야기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먼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훗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땅에 완전히 포로되게 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고레스 왕이 이 아수르를 비롯하여 그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지역,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할 것 없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전체를 다 통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의 분봉 왕으로 오늘 다리오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서 성장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고향 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빼앗긴 노예 신세였는데, 그래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였던 다니엘은 당시에 환관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그의 모든 삶이 인정을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됐어요. 지금 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총리라고 하면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신분도 출신도 모든 것이 그 나라 민족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바벨론 땅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에게 흠집을 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앞부분을 쭉 보시면 그에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이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흠잡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잡히더라도 들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은 사람이 아니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에서 그가 총명함을 인정함을 받아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찾지 않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은 밝은 곳에 있는 촛불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드러낼 때 그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안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혼자서 도저히 이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빌론 땅의 분봉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왕이 누굴 인정했냐면 다니엘을 인정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이 바빌론을 비롯하여 그리고 이 메데바사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왕이 3번 이상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때마다 왕이 바뀌면 대부분 자신들의 직책을 내려놓고 다 사직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이어져 왔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 때, 그리고 오늘 고레스 왕 때, 심지어 이쪽에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총리인 거예요. 그럼 뭐가 인정받은 겁니까?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다니엘이 특출난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탁월함은 행정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기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성공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약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상황이 전혀 되질 않자 그들이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저 다니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고발하지 않고는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옳지, 저거를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왕명을 내리도록 탄원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했더니 다른 총리들이 하니까 폐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왕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나 외에 누구를 섬기거나 그를 추종한다면 그건 나라를 배반하는 자고, 그리고 나라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왕이 이걸 거절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하고 오히려 항명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왕은 그것을 들을 때 이미 마음속에 짐작이 온 거예요. 이들이 왜 이것을 조건을 걸었을까? 보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다니엘을 지금 지목하고 있구나. 벌써 감 잡았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자기 가까이에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설명드리지 못해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겠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이 오늘 행동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뭔가 자신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치적 음모를 이미 알았지요. 그리고 왕의 행정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항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오늘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와 같은 전략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향하여 갔는가를 잘 보시면서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직접 부인하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 너 예수 믿어. 너 신앙생활 해.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제동을 겁니다. 대신 예배 시간엔 빠져. 예배는 가지 마. 다른 건 믿는다고 해.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예배는 드리지 마.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신앙이 잘 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오늘 두 번째 주에 선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피고를 가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의 신앙계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습관,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빼앗습니다. 나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두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알고도 예배했습니다. 알고도 예배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알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저들에게 붙들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 기도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예배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더라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예배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타협해야 될 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조절할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3,000번 이상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내 기분이 좋다고 나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지 못하겠고 특히 교회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10%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구청에서 또 공직자들이 계속 예배당, 우리 교회도 왔었죠. 앞에 와서 몇 명이 예배드리나 숫자 체크해서 그 이상이 되면 제재를 가했습니다. 예배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그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이 특별 수단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영상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가 끝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제 잠깐 좀 쉬긴 하지만 남전도의 윷놀이도 우리는 안 쉬었어요. 헤어졌는데도 했어요. 그때 우린 척사대도 어떻게 했냐면 영상으로 했거든요. 각 기관장들이 나와서 윷 던지고 그 기관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퀴즈도 내고 그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대요. 답답하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난 뭐 식사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거 아닌데 아프대요.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요 앞에 가까운데 마음속 내과를 같이 갔어요. 거기 같이 또 들어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저는 무슨 큰 심각한 병이 났을까 싶어서 했는데 진단했는데 정상입니다 그래요. 아니 정상이라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데 왜 정상입니까? 더니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혹시 집에서 무슨 충격적인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 표정이 꼭 제가 무슨 아내를 폭력하는 사람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걸로 저를 집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고 했는데 뭔가 지금 최근에 힘들게 했던 게 있습니다 하고 해서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힘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교회 못 나오겠던 그때 영상으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송출했고요. 근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교회 폐쇄 명령 내렸을 때 둘이 몰래 저 뒷문으로, 앞에서는 불 다 끄고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랬더니 숨이 쉬어진대. 좀 나아진대.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낫대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그 능력을 다 상실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법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었고 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최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생명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걸 지켜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신앙은 무지에서 오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에요. 미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우리 배경탁 장로님 계세요. 직장 가실 때, 이제 방위산업처에서 근무하실 때 지금도 계속 관련된 일을 계속 이제 또 프리랜서로 지금 뛰고 계신데요. 그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나 월급 얼마 달라, 연봉 얘기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하나,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절이건 공휴일이건 쉬는 날 빨간 날 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 됩니다. 이게 면접 조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 이것이 우리 몸에 잘 배어졌을 때 우리 인생을 역전케 하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까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마치 저는 나침반에다 빗대고 싶습니다. 나침반 아실 거예요. 나침반에 보면 한 끝이 빨갛게 되어 있고 하나의 적은 세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을 가든지 그 N, 북쪽을 가리키는 그 표시는 항상 동일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생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방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같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믿음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두 번째로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없어서 그랬을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서 그러셨을까? 우리 민족은 1885년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전 세계 내놓으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터를 세울 만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분단 국가로서의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열정이 오늘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박수칠만 남았어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거 안 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수순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어디서 원인이 왔을까?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끌려가는 신앙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 목숨이 곧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중심을 잃지 않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비록 그럴지라도 내 처지가 그럴지라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셨구나, 내 일터를 붙들어 주셨구나.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다니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기준이 어딘가를 보여준 대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걸 우리는 습관대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니까 전부 엎드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다리를 쭉 엎드리니까 총알이 다 피해가서 살았는데 어느 분이 다음에 또 포수가 와서 총을 쏘는데
그 말을 까먹었어요. 엎드리란 말을 까먹었어요. 자기 고향 말이 나올 때 아까면 치러라고 그랬대.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은 다, 고향 참새들은 알아듣고 다 쭈그리고 앉았는데 서울 참새는 뻗떡하고 있다가 그 총에 맞았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까면 치러, 참 그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은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오늘 예배에, 자신의 기도에 위기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비상수단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호흡해야 될 영적인 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를 닥칠 때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해요. 그리고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드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그리고 그 위기가 사라지면 기도 시간에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사라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 예배 때, 금요기도 때 안 보이던 분이 나타났어. 아, 저분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얼마 지났더니 그분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문제가 해결됐구나.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내 형편이 여유롭든지 내 인생이 위태롭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예배가 조율당하지 않은 사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올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올해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손목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3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 바쁘기로 치자면 둘째 가문스러울 사람이요. 당시의 모든 지경이 워낙 넓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리를 3이나 두었어도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급 인물이에요. 예배를 이유로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2026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잘 보였다고 은혜를 폼팍 주시다가 또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셨더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은 평생 주님과 믿음의 선한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업무보다 먼저, 정치적인 성공보다 먼저 한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건지시며 심지어 다리오 왕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이방의 왕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정도로 다니엘의 그 신앙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도 행동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문을 열었다는 건 나 지금 여기 기도합니다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빨리 좀 자라 그래요. 집에서 빨리 좀 자라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근데 앉아. 나중에 강제로 불을 확 꺼버려요. 빨리 자라니까. 그랬어요. 자는 줄 알았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휴대실을 켜놓고 거기서 또 자는 척하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 벌써 딱 티가 나요. 근데 여러분, 게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니까. 알았어, 이것만 하라고.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더. 그런데 안 자는 거예요. 불을 확 꺼버리니까 자는 줄 알았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켜놓고 여전히 게임을 해요. 거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은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 하나는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방향이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몸은 비록 먼 타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직사령이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병장에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할 때 모든 것 체조도 마치고 나면 뒤로 돌아 전방의 함성 5초간 발사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일직사령이 조금 이렇게 해요. 자기 고향을 향하여 묵념하고 끝날 때도 있는데, 그쪽을 향하여 어머니를 외친다 5초간 발사, 그러면 그쪽 향하는 거 어머니 하고 그냥 소리면 돼. 뒷산이 막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해요. 근데 그거 하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들어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떨 땐 서로 마주보고 어머니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고향을 생각해요. 그때는 왜 아버지를 안 부르고 꼭 어머니를 부를까 모르겠어요. 막 울고 어때는 질질 짜고 막 이제 별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뭔 쓴 생각이에요. 몸은 먼 타지에 내려와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내 집에 있고 내 고향에 있고 가족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그 마음에 찡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땠어요?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저는 연무대 논산에서 첫 훈련 받을 때 일주일 훈련 받고 주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문턱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나올 때까지 울고 나왔어요. 어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시간마다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나올 때 초코파이 준 건 더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다 사주 마치고 갈 때쯤 되니까요, 예배 시간 내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이게 신참인지 말년인지 금방 드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신선한 감동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예배 타성이 젖어가지고 무뎌지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저와 같이 이제 예배 한 20년, 25년 같이 드린 분들은 성경 본문만 봐도 서론본론 결론 다 알아. 야, 이제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머리로 벌써 다 계산해. 그거 봐, 다음에 요 말씀 할 거야. 다음엔 요거 나올 거야. 계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향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억울한 음모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른 자들의 그 음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맨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상황이 되면 다니엘의 기도가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알고 나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 간악한 저 다른 총리들을 작살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기도하여?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린 그 답을 위해서 찾습니다. 알고도 하는 그의 행동, 또 하나,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셨다는 건 그 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신뢰와 관계가 돈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신뢰가 무너지면 작은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하고 그를 경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6년도 올 한 해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주님께 잘 붙들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부의 세습에 관한 연구에 나온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였던 백만장자들, 그 성장 과정과 기업의 성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발표 내용 속에 재벌의 90%가 중산층이거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 우리가 흔히 하는 금수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재벌이 된 사람들이 1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탠리 교수의 관심은 자수성가하여 큰 재벌이 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90%를 연구한 거예요. 부모가 부자라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고 부자 되고 큰 기업을 이룬 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을까? 그들은 금수저도 아닌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닌데 무엇이 이들을 바꿨는가를 조사한 결과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좋은 습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갔더니 그 습관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큰 사업가로, 큰 또한 사회적 덕망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로 바뀌어지는데 원동력이 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 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가를 이루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화분을 망치는 방법 3가지가 있대요.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화단을, 이 정원을 망치는 방법 3가지. 첫째, 어떤 사람이 답변했어요. 불을 질러 버리면 됩니다. 다 망가질 겁니다. 그래요. 그 틀린 말은 맞아요. 2번째, 물을 잔뜩 줘가지고 뿌리를 썩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예, 맞아요. 네, 3번째가 있어요. 그렇게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정원과 화단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 어떻게 하지? 불 지르면 쉬운데, 밟아버리면 쉬운데,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걸 망쳐버려.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화단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가꿀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자라서 결국 무성해짐으로 저절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장 리더가 전화가 하고 우리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목장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시키고 내버려 두면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내 영혼에 잡초가 자라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뭘 해요? 감사 기도합니다. 시편 109편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참된 예배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거래입니다. 근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체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생업을, 범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방 종교들처럼 거래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애썼다고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하시겠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했으니, 몇 번 예배 드렸으니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의 형편을 알았고 상황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다니엘의 자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요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상당한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첫인상이 반은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게 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육체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여러분 장의자 없었어요. 다 바닥에 방석 깔거나 마룻바닥에서 처음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자세는 다 무릎을 꿇고 드리는 자세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바뀌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 자꾸 편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도 기도했어요. 우리 방석 옛날에 의자는 나무 의자였는데 쿠션을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너가 의자가 점점 좋아지니까 자꾸 졸음이 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나중엔 개은 의자 해달래. 나는 심각한 게 이러다 흔들 의자 해달라고 할까 봐 싶어. 흔들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심 있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결단이 새롭게 다진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산부인과의 의사가 진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산모 옆에 위로를 합니다. 첫 출산이라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진정시키려고 따뜻한 목소리로 옆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환자분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환자가, 그 산모가 그래요. 심호흡 그러는 거예요. 말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예배 드리고도 내 생각대로 가요.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쯤이면 괜찮아겠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삭임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위협받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예배가 자꾸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목장의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번 함께 교제를 나눠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황이 허락할 때만 드리는 종교 행위는 아니었을까? 한번 다시 되돌아봐서 올 2026년도에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